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은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또 그곳에 있는 공동체 나요스로 도망을 갔죠.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진심으로 맞아주고 자기가 함께하고 있던 그 나요시라는 그 공동체 삶의 거처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그러는데 가는 사람들마다 다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도 가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울이 어느 정도 다윗을 해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죠. 결국 그 악한 것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도 또 하나님의 뜻을 시인하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무엘이 있던 그 라마 나요스로부터 다시 도망왔어요. 도망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요나단을 만납니다. 근데 요나단에게 이제 또 하소연을 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하소연합니다. 아들에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2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모든 것을 늘 알리고 일을 하는데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 그런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죠.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이 라마 나요스에 있을 때에 다윗을 잡으러 갔던 그 일에 대해서는 아마 이 요나단에게 알리지 않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울 옆에서 다윗과의 관계를 볼 때 그렇게 원만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요나단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제 다윗을 좀 안심시키고 이제 또다기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매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 진짜다. 아마 너의 아버지가 네가 염려할까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거의 죽을 뻔했다 그 말입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내가 거의 죽을 뻔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정말로 이게 아름다운 우정, 그 사랑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어 갈 수도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요소 때문에 이 관계가 계속 지금 깨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야 너가 지금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줄게. 그랬더니 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하고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한테 나를 물어봤을 때 화를 내시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야기하면 이제 너를 살리는 거고 이제 이렇게 짜는 거죠. 서로 이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사울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하려고 이제 서로가 관계를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9절에 보면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이르지 않겠냐.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게 계속 오늘 23절까지가요. 다윗과 요나단의 계속 대화예요. 야,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 안 죽이셔.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너 광야에 나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내가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고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화를 쏴가지고 그 아이를 통해서 야, 화살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사는 거고 야 저기 멀리 있다 네 앞쪽에 있다 그러면 너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너가 도망을 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계속해서 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이런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17절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 같잖아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킨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과 요나단이 나누었던 그 사랑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말씀이 실천되어진 관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뭐 누구만 할 수 있는 뭐 이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울이 이렇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도전하는데 왜 다윗은
사울 곁에 또 이렇게 가 있나? 우리 같으면 야 사울이 나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으니까 나는 안 가야지. 그렇게 딱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이 중재하니까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그 곁에 있고 또 다시 블레셋과의 싸움에 전쟁에 나오고 그제 주신 말씀이네요. 왜 그렇게 계속 그 자리에 가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악을 대하는 방법? 예, 악을 원수로 갚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대이자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또 사랑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윗과의 그 관계를 깨지 않고 그를 위하려고 하고 그를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활을 쏴가지고 그 사실을 이제 밝히겠다. 이제 그 말이죠. 오늘 23절 마지막에 보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계속 또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그 가운데에 그 우정, 그 사랑의 중심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세요. 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그 말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는 그 우정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그 관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그런 관계이기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번복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오늘도 어제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그냥 단숨에 딱 정리하지 않으시나.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문제가 누구예요? 문제. 사울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도 사울만 딱 정리가 되면 그 관계가 아주 돈독하게 갈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맨날 블레셋과의 싸우고 막 이런 그 시작을 누가 했냐? 사울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만 딱 빠지면 이스라엘도 평안하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이렇게 돈독하게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의 요소인 사울을 딱 제거하시면 모든 게 다 평안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이렇게 그냥 질질질질 오래 끌고 가시나? 그렇잖아요? 사울만 아니면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막 골머리 싸우면서 서로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 야, 니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런 그런 그 복잡한 일들이 왜 계속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냥 사울만 어느 한순간에 딱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1장 사무엘상이 끝나는 거기까지 그 사울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기까지 사울은 늘 다윗을 이렇게 복수하려고 하는 그게 늘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슨 역사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개인의 복수를 하기 위한 역사로 이 사무엘상 그 후반부가 계속 기록되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또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하나님이 사울 하나만 딱 제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 인생에 방해가 되고 또 이렇게 껄끄러워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즉시 다 이렇게 징계하시고 정죄하시고 다 죽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일에 도움이 안 되니까 제거. 또 너는 어떤 관계를 깨는 사람이니까 제거. 너는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제거. 이렇게 계속 제거해 나가시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일을 이렇게 가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의 그 죄가 이렇게 창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죠. 그래가지고 야,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다 망할 거야. 망할 거면 그냥 너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야, 너 오늘 하나님이 니네 다 망하게 하셔. 니네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로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40일 동안 니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니네 다 멸망시킬 거야. 왜 그 기한을 두셨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네 악을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너를 징계하실 거야. 그래서 너 죽을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죽이시면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하니까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이유도 뭐냐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살리시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눈에 가시와 같이 여기 그 사무엘상 후반부에 사울만 없으면 이게 모든 일이 그냥 순조롭게 잘 풀려나갈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더욱더 부강해지고 강성해지고 또 날로 부흥하고 뭐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과 그 사랑도 그냥 탄탄대로로 쭉 잘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이 사울 때문에 모든 게 다 틀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다리심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한 영혼이 돌아오시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마나요스로 갔을 때 그 전령들을 계속 성령의 은혜로 그들이 예언하게 하고 사울이 왔을 때도 그를 예언하게 하고. 그러면 좀 알아야 될 텐데 야, 몰라요? 너 내 은혜를 몰라? 너 이제 끝났어. 딱 하면 좋은데 하나님 또 살려주시잖아요. 그냥 그대로 계속 이어가세요. 계속 이어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뭐 의로운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주장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좀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기다리고 또 참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가 하나님, 내 삶에 좀 저게 없었으면, 저 상황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저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 치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안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도 내 삶의 일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일부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로 내 자신을 다듬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또 사업장, 또 삶의 문제들, 그렇게 그것이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일부분이고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고백하고 함께 나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 한 주간 우리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LPG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박현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멕시코 시티에 주일의 교회라고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선교적인 교회를 개척을 이렇게 하셨어요. 원래 있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제 담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이제 또 이런 선교적인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 또 교회 새로운 그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고심해야 되나, 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들의 우정을 더 돈독하게 세워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근심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울만 없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사울만 없으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이스라엘도 더 부강해지고 강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사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지, 왜 그 장애, 그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 두셨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가 오늘 깨닫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역경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 몸부림을 쉬지 않게 하시는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분명 내가 불편해하는 환경들 또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히스기야도 그가 죽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니느웨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선포가 있어서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세대가 있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도 기다릴 줄 알며 그 문제들을 내 것으로,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와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